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요절은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된 중요한 자기 계시를 몇 번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3장 14절.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6장 2절.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깨어진 돌판 대신으로 새로운 돌판을 주시는 문맥과 결부되어 주어졌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돌판을 깨어진 돌판에 대한 단순한 회복으로 여겨서는 부족합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하나님도 예기치 못하셨던 돌발 사태인 양 취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1절을 모세가 대노하여 깨트린 돌판이나 수습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새로운 돌판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신 분이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34장의 주제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다시 만들어진 두 돌판. 둘째 단원 10절에서 28절 다시 세워진 언약. 셋째 단원 29절에서 35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다시 만들어진 두 돌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1절. 1절에서 4절은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4절. 그런데 5절에서 7절은 돌판에 글을 쓰시는 장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33장 18절라고 한 소청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는 본장에 있어서만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서 중심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10명의 족장이 정탐한 땅을 악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놓아사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까지죠.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의 고백에서도 역대하 30장 9절, 세 번째는 시편 기자의 찬양에서도 시편 86편 15절, 103편 8절, 네 번째 포로에서 귀환한 후의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느헤미야서 9장 17절, 다섯 번째가 니느웨에 파송된 요나의 말에서도 요나서 4장 2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은혜라는 말과 보응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나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하고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6절 하반절이라는 묘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7절 상반절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 하반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진실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박국서 1장 13절 진실하신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되 진실과 정의, 공의로 행하신 바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행사는 비공식적으로 행하신 떳떳지 못한 행사가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정정당당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고 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엄청난 죄를 용서하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하신 행사가 아니라 인자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행사였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바라볼 때 다시 만들어진 두 돌판이 깨어진 돌판에 대한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이전 것은 파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8절 다시 세워진 언약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0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신 말씀을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차원으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비록 깨어진 돌판과 다시 만들어진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동일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움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워진 언약에서는 처음 돌판 때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언약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발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29절 중반절 이런 말씀이 전부라면 첫 돌판을 받아 가지고 하산할 당시도 당연히 광채가 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광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다만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첫 번 돌판과 결부하여 언약서를 낭독하였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말했습니다. 24장 7절 그렇게 서약을 하고 언약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언약이었지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과 며칠 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깨어진 돌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의 불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 그런데 다시 세우시는 언약 10절, 17절에서도 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첫 번 돌판 때에는 그들은 분명 이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 주님을 만나기에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면 이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이미 폐기처분, 깨트리심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워진 언약의 기능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돌판도 이러한 의도로 주셨을 것인데
인간은 잘난 척하면서 일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돌판에서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는 제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돌판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약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2장 17절. 첫 번째 무교조를 지키라 하십니다. 18절. 왜냐하면 이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태상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왜냐하면 장자 초태생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2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대속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중반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77절 곧 오순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21절 상반절. 다섯 번째 수장절 곧 초막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22절 하반절. 이것은 복음이지 더 이상의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3절은 3대 절기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이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본장에서 의문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건에 가려져 그림자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셋째 단원 29절에서 35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29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발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지나기를 2번 신명기 99장 18절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돌판대에는 광채가 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가 받은 둘째 돌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누구보다도 이를 간파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해설하기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상반절. 바울의 논리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어서 구약을 읽으면서도 광채를 보지 못함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첫 번째, 구약에도 광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구약 시대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수건이 주님의 오심으로 벗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하반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네 번째, 그런데 오늘까지라도 밝히 나타나 신약시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다섯 번째, 누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건이 벗어진 마음으로 구약을 읽는다면 무엇을 보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는 유대인의 안목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 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을 40장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듯. 사도행전 9장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눈을 감았다가 뜬 자. 발람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보홀산 꼭대기에 올라 이스라엘의 진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심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고 진술합니다. 그가 감았던 눈을 떠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하고 한 별,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발람의 기사를 민수기 22에서 24장까지 무려 3장을 할애하여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눈을 여심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가려져 있던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신약시대에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자신과 회중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발한 광채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이나 미니.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